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우리를 치장하거나 가리거나 변장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안에서 강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어서 있는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저희들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힘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만, 이 우리 주님만 중심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무슨 염려가 있으며 두려움이 있으며 흔들림이 있으며 요동함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주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시련에 고난에 지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께 묶인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해주시는 줄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라고 주님 앞에 참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요란하고 시끄럽지만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것 같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힘이심을 믿는 우리의 고백대로 주님 안에서 이 평화와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하늘의 복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땅 위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공급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언제 태풍이 불었는가 싶을 정도로 화창한 날씨입니다. 이렇게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들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생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는 것이죠.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면은 그 우리의 믿음이 더 이렇게 강해지고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빌립보서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쭉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화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이렇게 성경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책도 같이 읽고 그런데 지난 그 어떤 책을 읽는데요. 이제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은 드리려고 생각을 안 했을 제가 지금 또 약간 버벅거리는데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은 그것이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우리가 그렇게 받들고 목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설교자도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의 설교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설교자는 뭐예요? 그죠? 그래서 설교자가 예수님이 설교자가 되도록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풀어서 알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가 자기 할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자기 할 말을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나, 이것은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늘 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분처럼 그렇게 말로 이렇게 제가 잘 표현을 못했는데 얼마나 그 찔림이 되는지요. 그리고 확신이 되고, 그죠? 그래서 설교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잘 알려줘서 정말 예수님이 설교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수십 번 고백하면 뭐 하냐는 것이죠. 그 고백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르지 않는데, 그죠? 그 고백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을 하는 것이지, 그냥 좋은 이야기, 착한 사람 되는가 이러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순종, 교회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지 않으면 순종이라는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목사 말에 무슨 세상 말에 착한 일에 이 사회의 요구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목회자도 예수님이다. 그러면 목회자는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새 목사님들이 정말 이제 그런 말씀들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이제 주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목사들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실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교회의 지체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설교자는 여러분 최정식 목사나 우리 목사님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설교자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그래서 설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이 딱 세워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 말씀 위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 중에 21절 한번 보십시오. 19, 20, 21절인데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고백, 나는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고백은 그렇게 하고 그냥 내가 살고, 그죠? 예수님이 내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죠?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 해놓고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모든 것은 내 기분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러면은 고백하고 삶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21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 20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살기 때문에, 20절 살기 때문에 쭉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잖아요. 인과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요, 20절을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쭉 봤을 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는, 그죠?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을 밝히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복음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온 만유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데, 그 일을 하다가 당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매에 맞고 두드려 맞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데 취한 것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사람이고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 맞고 빌립보에서 감옥에도 갔어요. 지금도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는 말이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살다가 당하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이라는 말은 지금 감옥에 있는, 지금도 전과 같이, 전에는 감옥에 있지 않고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때와 같이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서 내가 할 때나 언제든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의미는 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 뜻대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당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매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바울을 보면은요, 이 복음을 전하면은 매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지금 예루살렘부터 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살면은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은 세상적인 것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다 알고 우리가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 살면은 이 땅의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은 세상 자녀로부터, 세상의 그 마귀의 그 자식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알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지금 감옥에서 그대로 형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사형수로 죽든지 아니면 석방이 되든지, 그러니까 죽든지 석방이 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삶입니다. 삶,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이면 삶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존재 자체로, 자기의 삶 자체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아주 존귀한 그리스도의 명예지요, 그리스도께서 명예를 얻으시고 영광스럽게 되면은,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20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표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명예를 얻는 것이에요. 내가 불명예스럽게 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냥 감옥에 갇히고 두렵죠. 죽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으면 실패라고 합니다. 죽으면 끝났다고 그럽니다. 죽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완전히 막 죽이려고 하면은 막, 그죠? 어떡합니까? 그죠?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죠?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병이 걸려 살려달라고 얼마나 또 그렇게 합니까? 그죠? 조금 낮은 자리에 있으면 높여달라고, 높은 자리로 올려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기도도 하고 막 높여주세요, 올려주세요. 그죠? 근데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한다. 이게 이런 것을 영적인 성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영적 성숙을 위한 편지다, 뭐 이렇게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보통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도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기쁨의 서신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다는데, 그냥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 정도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은요, 정말 우리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일단 듣고, 자꾸 듣고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럼 그 믿음대로 우리가 청종해서 살면은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수준 높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우리가 자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상이 주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세상에 내어주시거나 이러면은,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구나 그러면은 그 일에 매달리지 말고, 그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 믿고 나는 그저 복음적인 삶, 그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서, 그러면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이고, 그죠? 어디에서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사족을 하나 다는데요, 이런 말씀 하면 제 설교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 최 목사 당신은 그렇게 살아, 이래 하지 마세요 제발. 그죠? 예수님의 설교를 제가 지금 여러분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저는 그렇게 못 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중 듣고 버림받는 것은 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 받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지요. 그죠? 그래서 혹시 나 때문에 목사 쥐도 그래 못 살면서 의료고 살아라 하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설교자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보시면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지금 바울은요 그 지병도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를 얼마나 맞고 막 그래서 몸도 아주 건강치 못했어요. 안질도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그걸 뭐라고 그래, 간질 같은 이런 병도 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육신적으로는 아주 그런 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래 되면 그냥 죽고 싶잖아요. 그죠? 그냥 죽어서 끝나면은 뭐 두렵지만은, 죽어서 주님 품에 얼마나 안기고 싶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이렇게 아픈 세상 그냥 끝내고 싶을 텐데,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감옥에 있어서 어쩌면은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석방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23절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 이거죠. 근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죠? 이 세상에서도 너무 세상 사람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해서 뭐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소망 없는 사람도 이런 고난을 견디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지금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이런 바울 같으면은
이런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육신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죠? 이런 말씀이 좀 공감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보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직도 어린 교회, 한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어린 교회입니다. 이 어린 교회에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더 삶을 지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 교회를 더 든든하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잘 성숙할 수 있도록 바울이 돕는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내 자신을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해서 그냥 죽어서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은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리라.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 살 것은요, 거한다는 말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거할 것과,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 것과 죽지 않고, 재판받아서 죽지 않고 살 것과, 그래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 기쁨을 위하여서 너희 무리와 함께 내가 계속 있게 될 것이다. 그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나타나셔서 아직도 너는 때가 안 됐다. 내가 또 이런 교회를 더 이렇게 더 든든히 세우고 내 일을 더 감당하다가 이렇게 내가 부를 것이다 라고 계시를 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오진 않는데, 근데 어쨌든 이 바울은 자기가 이곳에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내가 이것을 확실히 안다. 2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래서 석방되어져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랑은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됐다는 자랑이 아니지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믿음, 소망,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도 잘 이기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되도록 너희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그것은 예수님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는데,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냥 빨리 죽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과 더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자랑, 믿음의 자랑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자랑, 예수 자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같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는 그 고백의 이 삶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이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낫냐 높냐 무슨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고, 그래서 내 명예나 내 영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지, 예수님의 명예에 혹시 누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의 명예에 누가 된다면은 내가 당연히 취할 권리라고 생각되는 것도 포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다가 내 어떤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있으면 내 권리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똥이 돼서 땅에 떨어지는 이런 일을 우리가 주위에서도 볼 수 있고,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 것이죠. 어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사쯤 되고 장로쯤 되고 한 20년 믿었다 그러면은 사실은 오늘 나오는 이런 말씀을 흉내는 내야죠. 흉내는, 그죠? 알고는 있어요. 흉내는 내야죠.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죠? 그저 내 욕심대로 내 잘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영광이다, 막 이렇게만 욕심대로 살아가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것으로 아니까 10년, 20년, 30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여전히 유아, 아주 어린 신앙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 삶은, 그래서 이제 12절부터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타나는가. 12절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것은 감옥에 들어간 일입니다.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게 무슨, 우리 여기 말로 무슨 우사입니까? 그죠? 우사라는 말 압니까? 무슨 우사입니까? 아닌가? 우사, 이게 표준말인가? 사투리인가? 이게 무슨,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게 무슨 창피,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죠? 무슨 우사입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복음까지도 갇힌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어떻게 진전이 있었냐? 13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인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는 이제 그 시위대 있지 않습니까? 감옥 뭐 지키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높은 사람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시위대 안가 그 밖에 모든 기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왜 감옥에 왔느냐, 뭐 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로마에까지 재판받으러 왔느냐? 유대인이 나를 고소했다. 왜 나를 고소했냐? 그렇게 해서 복음을 또 막 설명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모든 시위대에 있는 로마 시위대들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도 생겨서, 그래서 이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에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에게 나의 관한 일을 전해야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시위대 이런데 그 로마 이런 이 고관들 있는데 어떻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유대인이?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것을 이렇게 그런 일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믿음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려운 일을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사용해서 내 연약함을 내 연약함을 가지고 복음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감옥에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이고, 감옥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삽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두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 그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시위대 사람들에게도, 그 밖에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적용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을 자꾸 벗어나는 것, 안 좋은 상황을 하나님이여 좋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는 거,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황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바울의 기도지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14절도 보십시오. 또 형제 중에 다수가 로마에 있는 교회 형제들이죠. 이게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형제 중 다수, 이 다수는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중 다수가 내가 매인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기고 하는 거 보고 형제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들도 막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금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지금 잡혀온 죄명은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 임금이 바로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이게 반역죄로 지금 감옥에 잡혀와 재판받으러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이 만약에 유죄로 결론이 나면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전하는 형제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도 다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한통속이 돼서. 그래서 두려워서 다 위축대가 있었는데, 바울을 보니까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막 이렇게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는 것을 보고 다수의 형제들이 겁없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어요. 야,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나는 매였지만은 복음은 매이지 않고 계속 진보하고 있다. 그런데 15절, 어떤 형제들은, 어떤 이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투기와 분쟁으로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16절 보십시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이렇게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어떤 형제들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하고, 그러나 17절, 어떤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한 어떤 것입니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 경쟁함으로. 바울이 얼마나 그 당시에도 아주 그 제자들이 많고 얼마나 이렇게 지도자로서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는 동안에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제자를 이렇게 내 제자로, 내가 제자를 만들어서 바울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그런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게,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감옥에서 마음대로 일 못하지, 나는 그 사이에 내가 일을 해서 바울을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지금 우리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빌립보서 4장에 가면은 빌립보 교회에도 지금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다툼이 아닙니다. 더 많이 봉사하겠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경쟁을 하는 일이 지금 4장에 나와요.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여기에도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그 다음 보십시오. 16절 보시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막 서로 경쟁하고 다툼으로 하더라도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부흥을 이룬 것은 이렇게 해서 된 이런 서로 다툼과 경쟁으로 인해 갖고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그지요?
다 싸워서 쪼개져 가지고 또 이렇게 그래서 서로 싸워서 나누어지는 것이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을 보라, 이제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여러분, 다툼으로나 경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데 죽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시기와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인데, 내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다툼으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바울을 화나게 하려고. 근데 바울은 화 안 나고 기뻐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이런 그 반응이, 어떤 일이든지 반응은 중심이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어요.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그래서 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은요, 석방되게 할 줄 이렇게 주석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보면 이 구원은, 여러분 그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점점 이렇게 구원은 자라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라나고, 그리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을 해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은 상당히 많이 죽는 것 사는 것까지도 다 관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뜻에 밝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헌신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극히 선한 것, 정말 우리는 그냥 살아남는 것이 선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죽는 것이 선일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영적 성숙,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영적인 유익을, 성숙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이렇게 막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막 이렇게 싸우면서 전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성숙을, 선을, 유익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거칠애로, 다툼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제들이 이렇게 다툼으로 경쟁해서 막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태를 영적으로는 아주 미성숙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낮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제들도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아주 어린 형제들도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중심성에 대해서 점점 많이 배우고 경험해서 결국은 바울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자라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산다고 하는 이 삶이 그대로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형제로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다툼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형제들이 되기를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내 매임이 더 유익을 이룰 줄 너희들이 알라고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다른 시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 시각으로 모든 일들을 해석하도록. 그래서 그 해석의 중심이 여러분 그 20절 마지막 한번 20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 앞에 딱 두시고 여러분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뭐 일을 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결정인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내 삶인가, 그죠? 이 태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태도인가? 그렇게 해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저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존귀하게 되는 그런 참 거룩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예수님께서 중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도 그냥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깊이 박히고 기억되게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살아 계시는 이 고백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